모든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게 우리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경쟁에서 이길 때,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하면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요, 남보다 적게 갖고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좋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기쁘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여기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밖에 없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시간에 50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75불을 받는다. 내가 50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75불. 2번은 내가 1시간에 25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15불을 받는다.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많은 사람들이요, 2번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요. 내가 25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15불을 받는 것을 고르더라는 것이요. 왜? 내가 더 많이 가지니까. 그러니까 50불을 갖는 것이 더 많이 갖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10불을 더 받으니까 25불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요. 나의 행복의 척도가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좋을 때 행복하더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는 남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은요,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면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너는 이미 나 때문에 승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의 삶이 이긴 삶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원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살고 있던 우리가,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영생을 받고 있는 내가 남과 비교해 볼 때도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미 어떤 삶을 살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귀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이고요, 승리자이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천국 가면 그것이 가장 좋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온전히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이 이긴 자의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아이성 싸움 이후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이긴 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아이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수아서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무서워서 지금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그 땅에 살고 있던 6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6족속입니다.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네가 서로 왕하려고 하던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한 민족 때문에, 한 백성 때문에 지금 다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 부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이 연합군이 조직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한 군대더라는 것이요, 이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더라는 것이요, 적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렵고 떨리면서 자신들 보고 뭐라고 했죠? 메뚜기 같다고 했거든요. 가나안 사람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변한 게 없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 자리가 뒤바뀌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모든 적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긴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돌면서 막 무술을 연마하고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서 강한 군대가 되었을지 않을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40년 후에 메뚜기 같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됐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던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누구냐면요, 히윗 족속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히윗 족속은 가나안 땅 도처에 집단적으로 흩어 살던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데, 이들이 다른 그러니까 족속들은 다 다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싸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대적해봤자 우리가 질 것이 뻔하니까 화친을 맺고자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과 똑같냐면요, 여리고성을 점탐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던 누가 도와줬죠? 기생 라합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40년이 흘려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기생으로 아까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살려주리라고 했던 그 언약처럼 이들도 무서우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친을 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나서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끌어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8절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스라엘의 적군이, 이스라엘이 싸우려는 그 적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에게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데 죄악을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옆 동네 사는 이웃 같은 거예요. 옆 동네 사는 이웃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뜨거운 떡을 준비하고 포도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미 떡은 곰팡이가 났고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 부대는 찢어졌고 옷과 신발도 여행이 길어서 낡아져서 지금 우리의 몰골이 정말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어떻게 해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당신들의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화친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이요. 비굴하게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우리 화친 맺읍시다 이러더라는 것이요. 하여튼 연기가 좀 좋았나 봐요,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마 여리고성이 이기고 아이성을 함락하면서 그 마음에 약간의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아이성에서 쓴 어떤 패배를 한 지 별로 얼마 안 됐는데 아이성에서 이기니까 벌써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 족속임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제발 족장님 좀 제대로 일 좀 합시다.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 어떡합니까? 근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여호수아가 택하는 귀한 결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기본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기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자기네 그 홈베이스를, 베이스먼을 갖다가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이성에서 있던 전투와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군대는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마을이 다 쑥대밭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적을 옆에 두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도 족장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당장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 보일 때도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조금 손해볼지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많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왜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내가 이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기쁨과 확신을 주는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길 자가 아니고요, 이기고 있는 자가 아니고요, 이미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뜻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문이야말로 대단한 가문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아니라, 나와 내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여자분이 얘기한 게 절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을지라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구하던 거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더 대단하고 뭔가 더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더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0절입니다. 요나가 느니에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자, 갑자기 요나가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조차도 사실 그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기 싫어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회개 가운데 심판을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원하던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죽음이나 부활을 원치 않고 있었더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건 뭐냐면은요, 진실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하나 돼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솔로몬의 옛 영광을 다시 찾는 거였어요.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것을 더 추구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요. 솔로몬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로 그걸 찾고 있었다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받은, 그리고 계속해서 복을 받을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구원을, 다른 표적을 구하니까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큰 것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여기 이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은요, 지금이 에디오피아하고 에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왔던 시바 여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왔던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가 듣고자 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멀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바 왕이 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두고도 왜 다른 것을 찾냐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요. 뭔가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작은 복을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작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이, 니느웨 사람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지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는 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다른 표적을 구한다면은요, 정죄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받는 자는요,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가 손해보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결정하고 나가는데 척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지식입니까? 우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다녔죠. 근데 이런 교육들이, 세상의 교육들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너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아래 두지 않고 높게 두나니 이는 빛을 보게 하려고 감추지 아니한다고요. 여기서 빛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밝힐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밝힐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나오는 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그 영적인 눈이 좋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고, 그 영적인 눈이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깨닫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살더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방에,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불을 다 끄고 문을 닫아 보시죠. 밤에 어둡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작은 불빛 하나하나예요.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그 불빛을 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불빛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입니까?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 밝은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눈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눈이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올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게 비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을 듣고 보고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도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은, 다른 표적을 찾고 있다면은요, 빛이 어둠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내 빛이 어둡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둠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이긴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못 누리면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긴 자입니까? 아니면 패배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사탄 마귀와 같이 심판받고 지옥을 같이 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긴 자로 기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갈 이긴 자가 될 것입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긴 자가 되셔야 되고요, 행복한 자가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내보고 싶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으로 107편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한데 다윗은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고난이 해결되었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예요. 어저께 말씀처럼 그냥 작은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이에요. 하지만 나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을 계속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내가 작은 영적 전쟁에서 계속 이기더라도요, 결국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른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요, 나의 삶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슬퍼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하나님, 이 고난이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과연 다윗의 고백에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비결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공짜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복음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비결을, 이 놀라운 비결을 제가 공짜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실망하셨죠? 이미 하고 있는데.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은혜가 없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왠지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은혜는 임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혹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3가지 프로젝트 알고 계십니까? 여기 첫 번째 건 특별 새벽 기도예요. 뭐죠? 1000번째.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 다독 읽기. 그 다음에 3번째는 100일 기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한 세트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아니, 100일 기도 하려면 100일 기도 하고, 1000번째 하면 1000번째 하고, 다독 성경 읽기 하면 다독 성경 읽기 하라는 거지, 어떻게 3개를 다 주십니까? 죄송해요, 이게 세트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햄버거 먹을 때 뭐 먹습니까? 햄버거 세트 달라고 하잖아요. 햄버거, 감자, 소다, 이거는 세트예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예배, 뭐죠? 기도, 그 다음 뭐예요? 말씀, 이거는 세트예요. 따로 가면은 그건 세트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말씀 믿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예배 드리는 자더라는 것이에요. 예, 말씀, 기도, 예배,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3개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거 실화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왔어요. 집사님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중에 한 3-4번 골프를 치러 간대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당연히 골프를 치러 간대요. 그리고 주일 날도 예배 드리고는 가끔 골프를 치러 간대요. 그것도 이 더운 날 7, 8월에. 그래서 집사님 7, 8월에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골프 치러 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해봐, 재밌어. 해봐, 재밌어. 예. 기도가 재밌으십니까? 예. 기도가 재밌잖아요. 말씀이 좋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비치고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하지 말라고 됩니다. 자, 새벽에 일어나서 일천모제 합니다. 점심에 성경 말씀 다독 읽기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백일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방학 때 뭐 합니까? 게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뭐 켜요? 컴퓨터 켜고 게임해요. 그리고 밥 먹으라고 할 때까지 게임하다가 점심 먹고 다시 게임해요. 그러다가 뭐 하죠? 저녁 먹고 또 게임해요. 왜? 재밌으니까. 근데 재밌는데 좋지는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나한테 좋고요, 나한테 좋더라는 것이요. 근데 기도가 재밌을 수도 있고 안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방 안에 앉아서 딱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세계 일주를 한대요.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계속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2가지로 나누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내 이웃 사랑이다 보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인제서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합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해봐, 얼마나 재미난데. 요게 답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왜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내가 이긴 자인데 그 이긴 자로서 이 이김을 누리지 못할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긴 자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은혜가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은혜가 넘칩니까?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재밌는 것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이긴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벨세기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언약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실수는 이 기드온 거민과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단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낭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지나놓고 나서 보면 후회가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정된 언약은 여호수아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1000번제를 작정하고 또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또 성경 읽기로 작정했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결정된 이 언약은 우리 주님 앞에 힘들어도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것이 이 습관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계속 현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것만 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밝아져야 돼. 밝아져야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1000번째 기도하고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종량은 없어져라.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모든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을 받게 하여 주셔서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과 교육부 모든 우리 가족들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예배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의 삶이 되어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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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